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 막 풀려가지고 또 어려운 건 아닙니까? 화장지 선전도 보니까 잘 풀리는 집, 잘 풀리는 화장지 이렇게 선전을 하던데,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화장지가 빨리 안 풀리면은 그 마음속에 혹시라도 아이고 나는 이 화장지도 일이 안 풀리노 이런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선전 문구를 가지고 선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막 운전해 가는데 음주했기 때문에 차가 갈지자가 돼서 오락가락 하는데 이 수상인 경찰이 이제 교통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이렌을 하면서 달려서 옵니다. 확성기를 통해서 정지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빨리 경찰을 따돌리겠다고 악셀레터를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오토바이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자기가 벌써 왼쪽 차창, 자기 차의 왼쪽 차창밖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더 그냥 빨리 도망가려고 이렇게 악셀레터를 밟았는데 경찰이 노크를 하면서 창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와서 보라는, 자기 차를 보라는 거예요. 차가 수렁에 빠진 겁니다. 진창에 빠진 거. 한잔 내놓으니까 자기는 악셀에다 밟으면 갈 줄 알고 막 왕왕 하는데 차가 갑니까? 갈 수가 없지요. 그것처럼 하나의 비유지만은 참 악셀에만 밟으면 되는 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계속 악셀에 밟아야 되는, 그런다고 일이 되는 거 아니죠. 오늘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바른 길 가고 또 일들이 잘 되어서 늘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 19장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까지는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애굽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결국은 애굽은 아수르의 점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 다음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애굽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애굽은 좀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그 흔드시는 여호와의 손으로 두려워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유다 땅을 아주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런 가운데 애굽 땅에는 여호와를 맹세하는 성읍 5개가 있는데 세워질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21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 자신을 알리시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구하게 되고, 또한 그날에는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통로가 있어서 교통을 하는, 싸우지 않고 서로 교통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세계의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도, 얼마나 이 아수르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무너지게 되고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원수처럼 지내는 이 애굽하고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될 건데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이 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시는 가운데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또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잘 풀리는 그런 삶, 참 잘 안 풀리던 그런 삶이 잘 풀리고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또 애굽까지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이, 그 수호신이 누구만 지켜줘야 됩니까? 자기 민족만, 자기 국가만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만 지키는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민족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참 신이시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수르와 이 애굽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복을 주실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땅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으로 맹세하는 성읍 5곳이 세워질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18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방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또는 바벨론이 포로 잡혀가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니까 애굽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방언, 가나안 방언이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곳에 또 뭐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애굽 땅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성읍이 세워지는데 그 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다. 그런데 이 멸망의 성읍 여러분 성경 각주 1을 보시면 1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헤레스 또는 태양성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르하헤레스입니다. 이르라는 건 도시를 말하고 하는 정관사 더고 헤레스는 멸망이죠. 그래서 멸망의 성읍이 되는데 그 번역을 직접 하면 이거는 태양성입니다. 태양의 성이란 뜻입니다. 왜 태양성이라고 번역했을까요? 또 히브리어는 왜 태양성이라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겠습니까? 태양신. 그 태양신 이름이 라입니다. 라라 그래가지고 그 태양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은 일본도 뭐 태양신의 뭐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천왕을 그렇게 세우잖아요. 그게 태양신을 최고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달과 별들이나 이런 일월 성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그 재앙 그 자체 목적보다도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애굽의 신들을 부활한 거죠. 신들이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 신입니다. 그게 우상, 어리석은 형상이 불과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셋이 복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민족만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아니라 온 모든 민족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참 신이시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망성, 이런데 이 멸망의 성읍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장망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장망성이라는 것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세상,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강대한 국가로 보인다 할지라도 장차 망할 성읍이라는 의미에서 개역 한글에서는 태양성을 이르하헤레스를 번역할 때에 장망성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 번연에 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성도가 그 성을 떠나게 되는데 그 성 떠나는 성 이름이 뭡니까?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성. 지금은 이 환락과 쾌락과 이런 물질 만능으로 이런 사람들은 막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리라 출발하여서 성도로 천성을 나가는 가운데에 그 여행하는 이야기를 잠언인이 기술을 하였지요. 그런데 이 장망성 애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20절 말씀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습니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실 것이다. 장망성이지만 장차 망할 성읍이지만 세상이지만은 장차 망할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애굽에 살고 있는 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서 알게 하신다는 이것은 뭐냐 사역형이거든요. 히필이라 그래서 사역형인데 히브리어 동사는 7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데 여기 히필이는 사역형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셔야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여 주셔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셔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번창하게 하여 주셔야 번창하고 잘 풀리게 하여 주셔야 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 유대인만 그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 그 애굽의 사람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세상이지만 장차 망할 세상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매를 맞아서 아프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알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고치신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이고야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인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병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메추라리를 쓰지만은 하나님이 약을 주실 때는 확실하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 하나님은 왼손으로 때리시고 오른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있는 사람이지만 장차 망할 섭, 이 멸망의 성, 이 태양성이라고 불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게 될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23절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아수르하고 애굽은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아수르가 이 애굽을 점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리니.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이 될 것이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민족의 쏘심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만 쏘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 가운데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참 잘되게 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여기 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 교회 와서 아수르하고 애굽이 원수처럼 지나지고 아이고 저놈의 인간 저 원수 같은 거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갈란다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아수르도 사랑하시고 애굽도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원수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이 술술 풀어주고 계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를 성치는 우상으로 섬기고 금은 부화를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 어떤 군사력을 의지 마피를 많이 준비하는 걸 우상으로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참 신이니라. 그걸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다 당하시고 그 예수님 믿어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냥 심판을 하고 징계를 내리고 막 죽여버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몇 명 죽은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이 공산주의가 우리의 이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하고, 그리고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삼자교회는 그래도 십자가를 붙이고 공산당의 어떤 자기들의 거기에 대해서만 비판을 안 하면 예배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다 떼버렸어요. 중국의 선교사들 다 쫓아내버리고. 공산주의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시진핑이 지가 하나님 되고 싶겠죠. 김일성이 하나님이라는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책을 만든 것처럼 시진핑이 하나님 책을 만들고 싶지만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막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그냥 벼락을 하루아침에 내려가지고 뭐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리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리고 내 원수같이 보이는 저 아수르 사람, 애국 사람들 하나님이 당장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나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려서 세상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박해하는 사람들, 교회 조롱하는 저 사람들 보면 이번에 뭐 프랑스 이 파리 그거는 그래서 보니까 뭐 예수님 이렇게 제후 만찬 이것도 아니고 신성 모독 같은 짓을 하고 별 짓을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당장 내리쳤으면 좋겠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이방인 중엔 이방인 우리도 나 같은 죄인도 참으셔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그 하나님은 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장차 망할 성에서 벗어나 천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진 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때 우상에게 나가서 모를 때는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했지만 이제는 그 은혜 감사해서 애굽 사람들도 아수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여호와의 제단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다가 경제공황이 닥쳐 파산하고 10만 달러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불어닥친 이 불행, 절망을 한탄하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기회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매로 때리시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조금 잘 이렇게 수입 있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안 드리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집을 팔았어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친구들이 네 정신이 있나 없나 하면서 막 조롱을 하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께 진 빚부터 갚아야 되겠다 하고 11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돌아봐야 할 게 뭔가 하고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약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하게 돼서 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가운데에 수입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수입이 또 늘으니까 10의 2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의 3조를 드리고 전 세계 선교사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나갔어요. 그래서 3년 4년 만에 세계적인 제약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맨소레담. 여러분 발라봤습니까? 저도 좀 발라봤어요. 제가 무슨 맨소레담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런데 이 제약회사 주인공이 누굽니까?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분이에요. 1922년에 천국 가셨는데 이분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내 하는 일을 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왼손으로 때리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잘 된 너무너무 감사해서 10의 2조 3조 만에 10의 9조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의 1조도 못 데려가지고 끙끙거리고 10의 9조도 이건 내가 이래가지고 끙끙 사는 게 낫겠습니까? 10의 9조 드리고도 10분의 1 가지고도 풍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하며 살겠습니까? 바라는 건 10의 9조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풀리고 잘 되는 그런 이미 태양성을 벗어나서 장망성을 벗어나서 멸망의 성을 벗어나서 전성을 향해 나가 전성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 은혜 감사여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렁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진창에 빠지지 않고 내 하는 수고 헛되지 않고 하는 길,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그건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예배 1시간 빨리 드리고 12시 넘어갈 때 아이고 목사 오늘 설교 기네 이러지 마시고 좀 5분 좀 길더라도 참고 오늘 여러분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내 이 아픔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고 기도가 예배입니다. 따라하시겠어요? 기도가 예배입니다. 주일날 들로 산으로 저 냇가에 몇감으로 가지 않고 이 바닷가에 가지 않고 무더운데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한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도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 또 믿음 산 수요 기도해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전날 기도하고 또 새벽 첫 시간에 교회당이 좀 멀면은 하나님 집이 예배당이 좀 먼데 내가 여기서라도 기도합니다. 유튜브에 또 들어와서라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제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고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장망성, 멸망의 성, 태양성을 벗어나 천성을 나가도록 천성을 주셨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더 하는 일들이 슬 풀림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불림을 받고 기도하는 집으로 소문나고 기도 응답 있는 제단으로 이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 가관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데는 뭐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가운데 소 팔고 양 팔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세 바치는데 세겔로 바쳐야 되니까 이스라엘 돈으로 교환하는데 그게 가지고 또 돈을 얻어먹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성전에다 여기저기다 자리를 해가지고 자리세 받아먹고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 오셔서 채찍을 들어서 소와 양을 다 내쫓고 어떻게 했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었어요. 인자신 주님이 그러면 됩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뭐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고 주님이 이렇게 다 둘러 엎으시면서 한 이유가 뭐예요? 뭐 제사 지내는 것들 좋고 교회에 뭐 사역하는 것 좋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교회는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 예루살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기도는 안 하고 사역하기 바쁘고 그래 되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마태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기도하는 집으로 불림을 받고 기도의 영이 임하여서 강구하는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마다 이미 장망성을 벗어나 천성을 나가게 해주셨으니 술술 뿌리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약하잖아요. 핑계가 많아요. 목사님, 마음은 온이로되 집이 멀었어. 교회당이 멀었어. 교회가 뭔가 합니다. 집이 먼 거지. 그러면 좋아요. 시간과 공간 초원에서 그래도 목사님 기도하려 하고 애를 쓰고 하면 우리는 연약한데 누가 도와주십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아멘이십니까? 우리 약해요. 목사도 약해. 목사도 요즘은 깨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의 직무 8가지 중 첫 번째가 뭐겠어요? 성도들을,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사의 직무 1번이에요. 이름 보면서 막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의 직무 첫 번째예요. 근데 누가 기도하십니까?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교회 직분 맡은 분들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역, 제가 부임하자마자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 게 기도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그건 사역이 아니다. 자기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그 하고 나서 안 알아주면 내가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모든 놀라운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란 말이야. 기도하면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헌신하는 열매가 맺어지시고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성령님이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제발 기도해라.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령님이 주일날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평일날도 살아갈 때도 늘 주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정한 이런 공기도회에는요, 거기 열심을 내야 돼요. 개인 기도도 하지만 큐티도 하지만은 공기도회는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집이 멀면 또 오늘 시대는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 영상으로라도 마음이 모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현장에 나오는 건 더 중요하지만 거리가 먼다는 거 핑계대지 마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만약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은 또 유튜브가 계속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10시에라도 아침에 시작할 때 큐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고칠 걸 고치시고 은혜 베풀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과 동록을 제하시고 하나님들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아멘이십니까? 그 찬송가가 없어. 이 찬송가 빼버렸어요. 그 찬송을 제가 얼마나 좋아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날 구원하신 주님 날 위해서 충고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반드시 이미 더 장망성을 벗어나 천성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애굽 땅이랄지라도 아수르 땅이랄지라도 이스라엘 택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즘 여름 이 휴가철 만나서 저 외국에 비행기 타오라고 뭐 어렵고 그러니까 유럽에도 뭐 여행 오지 말라고 하고 난리잖아요. 뉴스 보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죠? 뉴스 안 봅니까? 저 혼자 봅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한국 사람 지혜가 많아. 아이고 무더운데 비행기 타고 공항 가고 힘드니까 야 올해는 그냥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에 가서 호캉스 하겠다 이거. 비싼 데 가볼 필요 뭐 있나. 여기서 그냥 비행기 값 다 줄여가지고 뭐 그런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호캉스 한다 그래 그걸 보고. 그런데 호텔도 어떤 호텔 가겠나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호텔 중에 좋은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 호텔 회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호텔의 전 사장님이 기도하는 분이라. 신라 호텔의 이기현 사장님, 천국 가셨어요. 2010년에 천국 가셨는데 이분은 6살 때 서대문 아현교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큰어머니가 목사님과 성도들끼리 고침을 받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새벽부터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라 호텔의 사장이 되어졌는데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제 이 사장이 사원들을 그 회사 직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로비에 나온 손님에게 정중하게 구두를 신으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능한 직원은 객실의 키를 받아서 손님에게 구두를 직접 건네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객실에 있는 그 슬리퍼 있잖아요, 그죠? 그걸 신고 밖으로 나오면은 그 손님 그거는 실내에서 신어야 됩니다. 그거 신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다음에 그 호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단 말이야. 이거 말이야, 손님이 왕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직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손님 잠깐만 해가지고 그 객실에 가서 신발을 가져와가지고 다 정중하게 갖다 주면서 하면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텔을 만들었다 세워갔다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다른 분이지만 천국 가셨는데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이기련 사장을 보고 세계를 보는 망원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분은 새벽 5시 그다음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가까운 그 자기 교회에 지어서 5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또 자기 집에는 5평짜리 기도실을 딱 마련해 놓고 뭐 꼭 기도실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느 방이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이분은 여유가 있는지 하여튼 5평짜리 기도실을 만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슨 격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기회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중요 결정을 내릴 때만 항상 먼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없는 회사 경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경영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경영하는 것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진창에 빠진데 수렁이 빠진 줄도 몰라 악셀에다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면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저 장망성 애굽에 사는 사람들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